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4절 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4절 5절입니다. 잠언 17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 듣고 말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17장 4절 5절 이 말씀을 저희가 받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희가 기도할 때 정말 오늘 더욱더 주님을 하루라도 더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올려드린 그 찬양 한번 다시 보시면 42장 찬양 42장인데 찬양 부르면서 그 4절 뭐 1절, 2절, 3절, 4절 다 참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찬송과 가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4절 그 가사를 보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1절도 똑같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나오는 것이 같아요. 여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새벽 아침 예배를 새벽 기도라고 하죠. 새벽 기도. 새벽 기도 나가느냐, 뭐 새벽 기도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기도가 중요시 되는 이 아침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 자신의 성결을 위한, 성결케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소원은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맡긴다는 게 뭐예요? 그 일의 성취 여부, 성사 여부를 다 주님 손에 의탁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저희의 육신의 어떤 피로와 정욕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소원이 될 때가 많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어라 이것입니다. 정말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목적은 저희를 성결케 위해 즉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2절 가서 보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하는 것처럼 주를 닮아가는 것이 성결케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또 기도의 내용 가운데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세요라고 우리가 응답이라는 게 우리 소원을 들어주세요. 꼭 이거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조르는 것이라기보단 다 맡기는 것이 기도이고. 근데 세 번째 연을 보면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령을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성령을 받아서 그럼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섬기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 뭐 좁은 의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텐트 만드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배우고 일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텐트를 만들었다. 저는 성경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즉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이 성령의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몸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일을 하면 그 일터가 곧 우리의 사역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을 섬겨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더 잘 섬긴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은 성결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이 땅에서
내 손을 다 주님께 맡기는 그 훈련을 계속하고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 주님을 섬겨 살면 그것이 곧 그대로 이어져서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더 잘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잠언 말씀들은 다 그것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계속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성결케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이 아침 새벽 예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기도하는 목적은 나를 성결케 하기 위한 것이고 기도하는 그 목적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소원을 내 맡기는 것이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의 목적은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사를 통하여 잠깐 먼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말씀은 17장 잠언 17장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곧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가까워지면 이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등장해요. 어디서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채널들이 갑자기 막 나오고 갑자기 조회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튜브를 켤 때 전혀 의도치 않게 그런 유튜브들이 표지 화면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내가 본 적 없는데 근데 조회수는 몇십만에 막 이렇게. 또 평소엔 동창들이 안부를 전하고 친교를 하는 그 장이었던 소위 말하는 단체 카톡방이라는 게 있죠. 단체 카톡방에도 갑자기 정치 관련 내용의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소위 가짜 뉴스, 가짜 소식이 많이 있죠. 꼭 정치 분야가 아니어도 요새처럼 개인 방송이 넘쳐나고 SNS가 홍수를 이루는 시기에 사람들은 더욱 자극적인 소식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귀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우리의 귀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요. 가짜 뉴스, 가짜 소식일수록 포장지가 더 큰 사합니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수법을 쓰는 것이죠. 소위 말하여 썸네일이라고 하나요? 그 제목 하나로 조회수가 막 달라진대요. 저희 산지교회는 사실 이 유튜브 이거를 생방송을 하는 이유가 산지교회 유튜브를 산지교회 치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그러려고 이게 생방송을 한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주일학교나 그런 곳에 이제 동시에 방송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근데 이제 코로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그 설치되어 있던 장치가 유용하게 쓰인 건데 여하튼 그래도 어쨌든 그 계속 실시간 방송을 하니까 제 제목을 이렇게 달아야 되잖아요. 물론 설교 제목도 달지만 근데 설교 제목은 사실 좀 무색무취하잖아요. 무색무취. 보통 이렇게 예배의 설교 제목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이렇게 유튜브 설교 제목들도 유튜브 올라가는 제목들도 되게 썸네일들이 자극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좀 올라간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떤 그런 혹하는 거에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에 넘어가기 참 쉬운 존재입니다. 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옳고 정직한 말, 밝은 말보다는 어둡고 또 부정적인 말로 또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좀 자극적인 말이죠.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한번 봐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먼저 듣는 사람 쪽에서의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잠언은 지금 그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 즉 사악한 입술로 말하는 사람이나 또 악한 혀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 즉 말하는 사람의 악함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악한 자이고 듣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임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요. 듣는 사람 쪽을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귀라는 이 신체 기관은 다른 신체 기관과 달리 외부를 향하여 정말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소식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에요.
입처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처럼 열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눈을 질끈 감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귀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귀 자체에서는. 그럼 귀에서 걸러지지 않는 모든 소리를 걸러내는 것은 어디일까요? 오직 마음뿐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악한 사람에게는 선한 소리, 악한 소리가 모두 들려오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 악한 소리가 그 마음에 착 달라붙는 것이에요. 마치 비슷한 사람끼리 착 달라붙는 것처럼 악한 자에게는 선한 소리는 그냥 쑥 스쳐 지나갈 뿐인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누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그 사람에게 어떤 소리가 착 달라붙느냐에 차이를 둔다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인간은 모두가 예외 없이 아담적인 죄인의 상태에 빠져 있고 빠져 있던 자들입니다. 다 아담의 죄를 다 내포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한 소리가 그 악한 마음에 들러붙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린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속 죄인의 신분이라고 속삭이는 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우린 더 이상 죄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거 죄인이었을 때 그 마음의 습성, 그 때가 아직 있기 때문에 가끔 그것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입술에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고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뉴스, 어떤 소식, 어떤 거짓말에 휩쓸리고 있는지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말, 어떤 소식이 지금 막 내 귀에 들려온다고 합시다. 뭐 온갖 소식이 들려올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귀를 기울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에 관심조차 갖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 기준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 말, 그 소식들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심으셨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온갖 소식과 뉴스와 그 소리들을 이제 구별해내며 듣는다는 것이죠. 한번 그 구별해내어 배척해야 할 말이 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3절 상반부에 사악한 입술이라고 그러죠.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할 때 그 사악한 입술. 여기서 사악한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우상 숭배라는 개념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특별히 새해가 됐죠. 얼마 전에 또 설날도 있었어요. 자, 이럴 때는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 있어요. 바로 점집, 무당집 뭐 그런 것입니다. 뭐 신문이나 그런 데도 보면 토정 비결, 올해 운수 뭐 또 각장 또 새해가 되면 또 각종 뭐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 예언에 관한 헛된 말들이 돌죠. 이런 것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절대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이나 무당집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게 있어요.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3절 하반부에 악한 혀라고 하죠. 여기서 악한은 탐욕을 추구하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세요. 우리 귀에 여러 말들이 들려줘도 다 우리 마음에 담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러내야 된다고요. 근데 무엇으로 걸러내냐? 예수가 원하시는 것만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요. 탐욕을 추구하는 말, 우리가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온갖 매체와 뭐 문화, 뭐 방송과 뭐 드라마나 아니면 뭐 연애 프로나 어떤 모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대화 속 가운데서도, 공동체에서 어떤 직장에서의 대화 속 가운데서도 그 말이 탐욕을 추구하는 말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산자기 때문에 그 탐욕을 추구하는 말을 예수님은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를 관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특히 젊은이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어요. 핸드폰을 열기만 하면,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방송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온갖 거짓말과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찹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정말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떠올리길 반복하여 훈련해 보시길 권면합니다. 아니, 권면한다기보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과연 이 소리들을 기뻐하실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반복해서 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믿습니다 하니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존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딴 생각하고 딴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을 뿐 실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실제 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성령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품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의인입니다. 산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품은 마음으로 정말 의인답게 우리의 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5절도 계속 보죠.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근데 우리의 귀가 솔깃하는 것 중에 참으로 나쁜 것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를 조롱하고 특히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누군가의 재앙과도 같은 상처에 누가 재앙과도 같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기뻐하는 무리들의 말입니다. 소위 인터넷에 악플을 달면서 낄낄거리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걸 서로 나누면서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고소하다 잘됐다 그러면서 낄낄거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말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솔직히 누군가와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싸울 수 있죠. 어떻게 안 싸우면서 평생을 살 수 있어요. 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하튼 주변 사람들 미워할 수 있어요.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우리는 이제 항상 회개를 하죠. 근데 적어도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를 조롱할 수는 없어요. 싸우고 미워할 수는 있어도 누군가와 가난한 자를 조롱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신분이나 겉으로 보이는 그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그 겉모습으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절대 예수 믿는 자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조롱거리로 삼으며 가난한 사람을 천하게 대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인데 그분이 경비원 분들이나 이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을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경비원 분들이나 좀 환경 미화하신 분들. 저 사람들은 젊어서 뭐 하다가 늙어서 저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기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이에요. 도대체 교회를 다닌다는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었는지 도대체 기도 생활을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정말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내 끝은 창대하리라, 너의 그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다, 온갖 복과 관련된 말씀만 쫓아가면서 읽었는지 세상적인 복을 쭉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맨날 내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나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절대 그런 일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적어도 절대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대화가 오고 가는 자리에는 애초부터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빠져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두고 고뇌하면서 낄낄거리는 뒷담화를 하는 무리가 있다면 재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이며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형벌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무릇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좌정하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음성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하실까라는 그것을 늘 묻고 답해야 하고, 즉 주님을 떠올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무리에 그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가 옆에 있다면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귀, 예수께서 원하시는 입을 갖는 방법이에요. 잠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지혜는 참으로 큽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이유도 예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을 잠언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 질문과 답을 계속 반복하여 우리 삶에서 하여감으로 우리의 귀와 입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과 답을 통해 우리의 귀와 입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